11장 2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은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의 한 특징을 강조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21절에 나오는 하나의 사물이 그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입니다. 야곱 옆에 지팡이를 넣어서 그리면 아마 야곱 생애의 한 특징이 표현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쫓겨서 하란 광야로 도망할 때 그가 의지하고 갔던 게 뭐였겠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양떼를 칠 때에도 뭘 가지고 양떼를 쳤겠어요? 지팡이를 의지했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서 돌아왔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온 힘을 기울여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 전체를 모아서 어떻게 보면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함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장면, 여러분 야곱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진다라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고 축복은 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 바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야곱의 생애 마지막 마무리를 보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자녀손들을 축복함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장면은 참 인생이 참 멋있다, 죽음의 순간에 멋있는 죽음을 죽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이 야곱의 생애는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독특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참 치열한 전투를 하며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결국에는 누가 먼저 나갔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거 못 나가게 하려고 발 뒤꿈치 잡고, 그리고서는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평생 야곱은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든지 경쟁에서 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그 장자권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형 에서가 별로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이 느껴지니까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곳에, 배고픈 그곳에 뭘 끓여놔요? 팥죽을 쫙 끓여놔가지고 냄새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아주 속임수에 대갑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뭐 실제 출발점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은 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것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이제 받게 하려고, 야곱이 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직접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이 야곱을 매끈매끈한 곳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양털로서 손과 또 가슴 부위 다 털로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나아가게 해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정말 치열한 경쟁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속임수의 인생이 그런 야곱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죠. 자, 그 도망가는 그 길,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유삼촌이 거하고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란까지 가는데 야곱의 고향인 브엘세바로부터 유삼촌이 거하고 있는 이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900km 정도 됩니다. 900km라는 이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걸어서 가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좋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 사이에 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노숙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 노숙하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 브엘세바에서 약 100km 정도의 좀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브엘세바부터 3일길 정도 걸어가다가 이제 지금 오늘 베델의 사건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 떠난 지 약 3일째 되는 그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베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게 된 사건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이에요. 직접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기간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70세 이상으로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나이 때 보면은 중년의 나이인 거죠. 그 중년입니다. 근데 중년의 나이가 되도록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베델로 찾아오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어요. 그죠? 가는 길에 여비도 필요했을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보장도 필요했을 거예요. 먼 여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안전함과 무사귀환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느냐? 오늘 베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온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끝없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빼앗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이제 그의 생애 전반에 깔쳐져 있던 사람들의 갈등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걸음이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베델의 사건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정말 장자권도 빼앗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방황을 멈추게 해주는 시작점이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 그 관계와 갈등이 잘 풀어지는 그 출발점, 그게 바로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의 인생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서 지금 도망치듯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지금 도망치는 시세예요. 지금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다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깊은 생채기가 남아있고 원망과 신세한탄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가슴에 지금 가득 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누구 하나 동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야곱을 지지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야곱. 결국 길거리를 가다가 피곤해진 3일째 피곤해진 이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잠이 들었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우리가 뭔가 정성을 기울여야,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이 신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만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복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충분한 사랑과 성품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유이자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어떤 노력이, 어떤 두드러진 자질이, 능력이나 정성이,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것이 완전히 배제된 종교예요. 하나님은,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셨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은 진정 성도이신가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셨나요?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시뿐인 세상이 영원과 연결되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시뿐인 세상이 영원과 연결되다. 창세기 말씀,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본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겁니다. 이것도 꿈에서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듣는 일입니다. 첫 번째, 자, 믿음으로 야곱은 뭘 보았을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뭘 보았습니까?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자,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자마자 땅이 땅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지니까 잠시뿐인 이 세상이 하늘과 영원히 연결되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된 거예요. 필요가 많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필요를 위해서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전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요. 비할 바 없이 정말 선진화되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그만큼 풍요로워졌나요? 부유해지셨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갈수록 더 치열하고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늘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땅이 전부예요. 야곱도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다투어서 내가 쟁취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야곱처럼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약육강식의 세계고 적자생존의 세계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서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속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세상이 생각하고 혹시 우리들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살아가요?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져 있으면 그 하늘의 부요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필요를 가진 이 세상 속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균형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하늘이 있습니다.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뭐가 연결되어졌어요?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면서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그 사자들이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풍요와 부요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된 통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공급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와 수고를 우리는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약육강식처럼 무한 경쟁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열려진 하늘이 보이십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인지되기 시작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연결을 통해 하늘의 영광과 부요가 우리의 삶으로 딱 들어오면 한 번뿐인 인생에 그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 여러분의 소원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고 여러분의 필요가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것.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경험은 야곱이니까 특별하게 한 경험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특별한 경험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 경험 어디에 우리에게 나타났나요? 우리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번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그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세상에 계실 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된 길이 열려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복된 사닥다리가 여러분 안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땅에서 무엇을 이룬다 해도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막연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냥 존경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다른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양, 그냥 자식 한번 제대로 길러봐서 정말 이 땅에서 통하는 그럴싸한 몇 마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땅에 살지만 하늘의 그 영광과 영원을 사모하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자. 자, 야곱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우리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약속하고 똑같죠?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에게 준 약속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언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시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주어졌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있었잖아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다른 제자를 통해 들었어요. 전에 들었을 때 도마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직접 보고 자신의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봐야만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네 손가락 가져와서 여기 내 손 보고 내 옆구리에다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격해하면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번.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보고 믿는 시대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듣고 믿는 시대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복된 시대, 우리 성도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듣는 자리, 우리는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듣고 믿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가장 복되고 영화로운 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이 닿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을 자꾸 추구하며 살지 마시고요. 뭐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듣는 곳 속에서 그 약속 딱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나라는 단어가 2번밖에 써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서는 I라고 해서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면서 이 한 절 속에 하나님이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너 야곱을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뭐겠어요? 내 인생은 내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세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야곱 너의 인생을 내 손으로 붙들어 이끌어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내가 데려다 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간구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그건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마시고 먹는 사소한 일상에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 전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야곱처럼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죠. 그죠? 이 땅의 방식으로 그 아버지 속에서 성공을 취하려는 그 헛된 속임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왜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지점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패함이 없이 나를 데려갈 거라고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이 진리가 딱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수고라고 믿고 그렇게 왔던 무거운 인생의 질고가 싹 사라져버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돼야 된다라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복된 지점까지 나를 이끄실 거다라는 딱 마음에 이 믿음이 딱 생겨지는 순간 그 심령의 평안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안식이 내 마음에 딱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와 안식 경험하셨나요?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꿈에 깼어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뜨겁게 만난 감격에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서원하는 말씀을 읽어보죠.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하고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서원이 아니라 흥정하는 거죠. 흥정하는 것 같아요.
그 버릇 못 줘요, 누구. 그죠? 야곱이 형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이렇게 흥정하듯이 지금 하나님하고 이제 또 흥정하는 거예요. 참 흥정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죄된 그 습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죠.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붙들고 끌고 가셔서 마침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 자녀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마침내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불완전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늘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겁니다. 그 사닥다리가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 딱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없이 무한 경쟁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더라도 그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하늘의 안식과 위로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